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령도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가 거꾸로 옷 입고서도 비싼 옷 입은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영성, 신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직접적으로 성령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더욱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당신 신령, 영성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한번 해보세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는 분한테 영성이 뭐야? 신령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성령을 근거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아요. 신령, 영적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자기는 신령한 신앙생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새 역사의 사역의 시작인 오순절 이전에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령이라는 그 뜻을 설명하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신령이라는 단어를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비유를 많이 썼어요. 신령, 성령 또 영성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비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신령한이라는 형용사를 대단히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접목에 대해서 사용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키지도 않고 자꾸 하려고 그러네. 예. 자, 신령한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물을 사용할 적에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 즉 선물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신령이라는 단어를 갖다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신령한 선물,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선물,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로써 성령이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단어를 연결시켜 갖고 우리가 성령이라는 의미를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다시 말하면 신령한 법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신령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힘드니까 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든가 새 언약을 갖다가 연결시켜 갖고 신령, 즉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사도 바울이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과 음료, 다시 말하면 반석에서 나온 모든 물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과 보이지 않는 의미의 단어와 보이는 식물, 음료, 반석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것이 신령한 성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령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특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이라는 단어는 신령한 성도하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드는데 성도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신령한 성도의 특성을 이해하게 줌으로써 신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다, 신령한 성도는 먼저 잘 마음속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면은 우리가 체험이라든가 신비한 걸 체험하는 걸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잘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데 지체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면은 손과 발이 싸우고 눈과 코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진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조금 하다가 여기에 가시가 베꼈어요. 조그만 가시가 아프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자기 가시 베낀 거를 못 빼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프면은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걸 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특히 우리 와이프한테 도와달라는 걸 참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 싫어하니까.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청합니까? 왼손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들어가가지고 뾰족한 거 찾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탁탁 긁으니까는 조그맣게 깊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면은요, 다른 한 손가 넘어주면은 또 다른 지체가 그 넘어진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줄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됐다, 그럼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넘어진 성도라는 단어에 중심을 해야 돼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고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같은 성도 중에서도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진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신비한 것을 보았네, 꿈에 이거 나타났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뒤에서 청룡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걸로다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조심해야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과 가습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남의 나쁜 얘기를 이해를 하면서 나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지 않고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변에 누가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선 집사님이 어떠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사귀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아, 저분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이제 남이 볼 적에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옛날에 사귀던 사람과 지금 사귀는 사람과의 차이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대학 동기가 하나가 뉴욕에 살아요. 뉴욕 롱아일랜드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리커스토어예요. 돈도 많이. 처음에는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리커스토어 하는데, 이제 그 여자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맨날 전화 오면은 젊은 여자 데리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몇 살 차이야? 그랬더니 10살 차이래.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된대.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 동기들이 6명에서 이제 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뭐 골프도 치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와서 나한테 전화가 한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야, 대학 동기 오는데 가서 같이 좀 놀자. 그래서 핑계는 내가 이제 뭐 싫다고 못해. 이렇게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 어떻게 가냐? 비행기표도 비싸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대학 동기가 한 2달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와가, 친한 친구가 이번에 온 친구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뉴욕으로 놀러 가는데 한번 좀 잠깐 들리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이제 얘도 아는 거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가도 별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에 와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고, 야, 너 오지 마라. 너 와도 집만 되니까. 그래서 안 가기로 했는데, 나는 이 친구가 뉴욕에 있는 친구 와가지고 너무 늦게 연락을 해갖고 내가 못 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걔들한테 야, 걔는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니까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연락을 했다는 거야. 다 들통이 났잖아요. 뭐 어쨌든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옛날 같았으면은 만사 제껴놓고 쫓아가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재미있게 놀러 갔을 텐데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내가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와서 밥 한 끼를 사주지, 너무 냉정하다 생각했지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 사람에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즉시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해야지 돼요. 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장,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마니 아니래요. 저는 제가 그 성령론을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해도 여러분들은 딱딱한 음식을 잘 드시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을 잘못하면은 대회 때는 그 젖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험에 들으니까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좀 죄송스럽긴 해요. 부담 없이 이렇게 막 딱딱한 음식 막 먹는 분들한테 막 음식을 막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말이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정말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미운 사람들 넘어져서 그 고통을 받으면요, 목회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운 자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녹화 안 하면은 더 심하게 할 텐데 그래서 녹화를 하다니까 녹화는 상관없어요. 듣기 싫으면 관두면 되지. 그러잖아. 근데 또 다른 교회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그쪽 교회 나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자는 젖먹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다 100번 강조를 해도 그 사람은 젖먹는 아이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 신령한 성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까지만 잘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딴 사람 죄 지은 것만 잡아주는데 열심이고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잘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을 빼면은 절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정죄해놓고 나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신령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두려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즉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여러분이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 영적인 성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것 듣고 시험 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 이거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둬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에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다른 구역장님의 가르침에 순종,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신령한 자,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정말 말씀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구나. 나는 신령한 성도구나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신령한 성도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게 참 평온해요. 참 평안해. 왠지 모르게 참 평안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보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 오늘 황 장로님 댁 네 분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5명이 그냥 오시는 거거든. 그렇죠. 또 우리 또 미끼도 왔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난 그래서 오늘도 생각한 게 너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채워줄게. 내가 신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 우리가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 막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요즘에는요 크리스 있죠. 크리스도 순전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요즘엔 딴 사람들이 다 조용하니까 한 번 하면 그렇게 이야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드릴 마음만 있으면은 신령으로 함께 예배드릴 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숫자 채우기 위해서 예배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그 예배는 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참 마음속에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적다고 또 마음에 또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함께 정말 신령으로 예배드릴 분들을 자꾸 보내서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혜영자매가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막 설거지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혜영자매 그렇게 살아야지 돼. 그렇게 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그때 가면서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게 우리 서로가 그 예배와 제사를 신령으로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고 신령한 성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시다. 너희도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해 했는지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제복을 입고 정말로 거룩하게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죽였어요. 그냥 막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뭔데? 거룩한 제사장이 뭔데? 모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맞대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거룩한 제사장만이 하는 것 맞대면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말씀에 2-3번 얘기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지 돼요.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 예배는요 전적으로 신령한 예배 드려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서 밥이 막 타도 예배 드릴 적에 그 냄새 못 맡아야 돼. 왜? 예배 집중하니까. 그러다가 밥 태우려는 게 아니고 난 요즘에 여성교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얼마 전까만 해도 교회
부엌에 있는 사람들 예배 찬양 전에 데리고 들어가려면 내가 두세 번 가야 됐어요. 가서 들어오세요. 요즘에는요 신경 안 써도 딱 45분에 다 들어와서 문 딱 닫고 다 앉아서 너무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 황영은 집사님이 또 여기다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딱 띄워놓으니까 예배가 준비가 돼 있는 예배는 달라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요. 내가 가서 들으세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딱 들어와서 아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무엘 목사가 얘기한 것과 내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신령한 성도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께 전화를 해서 야, 이선 집사 신령한 성도가 뭐야? 그러면 또박또박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시겠죠? 네. 자, 은혜의 예로 설명하는 신령이라는 거. 신령이라는 말씀은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깊이 있게 사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 언약의 성령의 결의가 은혜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은유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세례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물세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서 안수받고 물에 들어가서 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로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 세례도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에 성령의 은혜를 단합해갖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 시대에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라는 단어 없이 성령이라는 단어만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세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섞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하는 것, 성령에 대해서 그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숨쉬는 모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그 은유법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유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이제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어준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뭡니까? 물을 부어줄 때 부어준다는 말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어준다는 걸 이해하면은 성령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단어, 즉 알 수 있는 단어를 연결시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부어준다는 거는 많이 준다는 거 아니야, 그죠? 조금 주는 거하고 부어주는 거 틀리잖아요. 우리 이선 집사님 식당에 가면은 치킨 프라이 스테이크를 부어줘요. 부어줘요. 가면은 이만한 거를 주는데 우리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선 집사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도 없는데 돈 내고서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뭐인지 아세요? 치킨 스테이크 그 프라이를 갖다가 부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부어 주니까 많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풍성하게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운다는 것을 성령을 부어준다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또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을 볼까요? 17절과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도 부어준다는 말로 사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하여 논란이 그러잖아요. 부어주신다는 말은 막 쏟아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선 집사님을 생각하세요. 치킨 스테이크 저기 프라이를 갖다 막 부어준다, 큰 걸 준다고?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령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무슨 뜻인데? 몰라요. 잘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막 저기 달라고 그럴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신비한 능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성령의 지도를 성령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에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숨어서 도망 다녔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누가 다른 곳에서 모여 있다고 좋은 말이지만은 뭐인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밖에 나왔잖아요. 탐대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는 막 몇천 명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간구하는 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함한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서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내가 옛날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내 행함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성화되어 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실질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 물어볼 적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겠다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며 세상에서 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에 관해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이 나오잖아. 자들 집에 가서 좀 공부해가지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형제 있어요? 저기 못 받았어요? 있어요? 이때. 자,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 잘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날에 볼 영광에 대한 아까 목사님 말씀한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가 있다고 그죠? 볼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아까 말씀하셨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으로 인친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물론 짓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은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쫓아 행함, 성령으로 인침. 다 이제 아셨죠? 성령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죠, 그죠? 참 복잡한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 새 언약의 시대 교회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신 것 때문에 성령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없진 않겠지만 많지가 않고 그냥 설교 때 한두 번 언급을 하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소망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자, 영성의 은혜에 대한 예를 또 몇 개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아까 성령 충만 다 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가 신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인치시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치심을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 잘 좀 암겠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다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좀 조심해서 쓰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으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감정적인 걸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260불 날렸잖아요. 날린 거 아니고 투자했죠. 그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잘 암기하면 제가 10불 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이 든 거 보니까 전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조금 없는 것 같은 생각 들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내가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은혜가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암기하시고 10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근데 철자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영성을 은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학성의 저자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은유의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동기와 요점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죠? 기억을 돕고 진실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진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갖다가 설명할 적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은유법,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따가 그런 거에 문제가 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유적인 언어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은유법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에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은유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성령에 대해서 그냥 그 은유법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하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은유로 기록된 영성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은유를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유로 기록된 말씀은 항상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하며 해석에 조심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전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기절 한 기절을 읽으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 자기가 읽고자 하는 성경 앞 기절에서 20절과 뒤에 20절을 함께 읽어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똑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거 가지고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를 갖다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법으로 나타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성령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될 때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유로 사용된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앞뒤를 충분히 읽어보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로 표현된 성령의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참된 성령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고 깨달아왔던 성령을 이미 자기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명을 하면은 거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감이. 내가 이해하는 성령은 이건데 목사님이 잘못 해석하네. 저거 사입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저자가 은유로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마침내 우리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의미로 박혀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안 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유법에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룩한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법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영성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며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서 막 기도하면서 무슨 감정적인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치며 나갈 때 이제 부흥회 때 나가잖아요. 부흥회 가면은 그때는 그게 전부 영적인 적인 줄 알았어요. 뭐 몇백 명이 모이면은 막 그냥 막 무슨 설교하고 이제 그러면 다 불 끄십시오 하고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뜨거워지고요. 막 그냥 이래요. 그래서 야 나도 성령 받고 이게 막
신령한 사람이 됐나 보다. 나도 그때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성경을 쭉 알고 목회하면서 그냥 다 가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부흥회가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잡아갖고 막 불 꺼놓고서 분위기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음악 꽉꽉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령 충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바른 성령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 못해? 나는 왜 신유의 음사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이렇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좀 잘못됐나 봐. 이러한 좌절감이나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은 빠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영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이해하면은 실질적인 성의 질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적에 무조건 거부감을 일으키지 말고 적어도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건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목사님 설명이 틀린데 어떻게 틀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적어도 한두 명 목사 말고 여러 분 목사 들어보고 이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어떠한 성경 말씀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석도 보고 뭐 쭉 다 보고 하는데, 어떤 난해한 말씀들은 주석이 다 비슷비슷하고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있다가 참된 성령 충만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내가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히 죽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되고, 잘 아세요. 죄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도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제가 그 A.W. 토저하고 스타트라는 목사,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말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책에서 그분들이 제안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 두 분 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삶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달라요.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산제물이 됐으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간구하고 삶으로 간구하고 말씀하면서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것을 인해서 신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내 영적인 신앙적인 자부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방언하면서 내가 중국말로 방언한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거는 영적 충만도 아니고 성령 충만. 그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방언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언을 거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저도 절대 거부 안 해요.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올바로 알고 방언을 올바로 알고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은 사용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살아있고 구원하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식과 예식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은 옛 언약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선물인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A.W. 토저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제안을 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스타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틀린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요. 첫 번째, 성령에 대한 파괴적인 잘못된 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성령에 대한 그 교리를 완전히 지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 올바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파기적인 잘못된 교리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내 자신의 십자가 이론을 피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맛있게 많이 하고 음식을 100가지 1000가지 차려놔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이론을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무엇을 하니까, 내가 하니까로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근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피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거부가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AW 조자가 있듯이 강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의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 스타톤 목사님의 신학자의 이론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는 교회 하나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박사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이론을 해서 설계에 썼는데 그거를 이런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썼는데 그 훌륭하신 박사님들께서 그 근원을 다 찾아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어서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쫓겨났대요. 따지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똑같은 거야. 그거 뭐 좀 써서 뭐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할게요. 제 설계는 제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성경 거예요. 성령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설계를 해도 근데 오리지널이 되면은 그거는 가짜 설계예요. 설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 쫓겨내는 사람이나 카피하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교인들이에요. 아이고 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있다가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면은 2주 더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할 거하고 지금 섞으면은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얼마쯤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칩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합시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혼동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을 때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영적인 체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반드시 한번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필요로 할 적에 능력을 주셔서 쓰기 때문에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선 집사님,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모는 뭐라 없어요? 우리 홍영민 집사님은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또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성령 충만하면 구약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주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해서 주는 능력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명령은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는 하나지만 여러 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아까 제가 말한 성령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의 스타트 목사님에 따르면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성령 받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적에 성전을 한 번도 지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한 거는, 그런 성령 받는 건 그거는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성령 충만,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봉사와 말씀 증거를 위한 능력을 받은 사람, 박해나 고통이나 회생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어떤 박해나 고통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사람,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표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상관없이 성령을 주시고 갖고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동되면은 나중에 곤란하니까, 나중에 따질 수가 있으니까.
사도 사울 왕이 있죠. 사도 왕을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기름 부을 적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영이 임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이 떠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은 영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다 이해하세요? 박근혜 형제 이해하세요? 잘한가요? 비그래? 우리 박근혜 형제, 우리 와이프가요. 꼭 자식같이만 야단을 쳐요. 나 참 어떤 때는 내가 미안해. 그래도 다 이렇게 성장하신 어른인데, 그래도 박근혜 형제 은혜스러운 거는 그래도 들어요 또. 그래서 참 박근혜 형제,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실망하지 마세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신자의 삶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다음에 반복돼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스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 결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제 조건이 없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함에 따라서 성령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박근혜 형제 이해가죠 이거는? 자,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좀 쉬워요, 그죠? 자,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좋아할 때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려울 적에는요, 어렵고 환경이 힘들면은요, 성령을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술 취하는 거에 비교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이 취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술을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근데 술 취한 사람들한테 야, 술 취했어 가서 자 그러면 나 술 절대 안 취했어.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냉철하게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술 취해놓고서도 안 취했다고 우겨요. 그리고 한 얘기 계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해. 알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 중에는 술 취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육체적인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 성령이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서 자연스럽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자책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내가 그 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단순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지배를 받지 마세요. 물질의 지배도 받지 말고 다른 환경적인 지배도 받지 말고 특히 술 취함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거네? 그러면 잘 끝냈네. 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네.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다른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우리 최진 목사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입으로만 성령을 말하며 신앙생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